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거짓 목자들 그리고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들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34장을 크게 이렇게 몇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담당하시겠다. 내가 내 양을 먹이고 돌보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자로서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이제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하신 그 비판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만 먹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먹는 양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이 악한 목자들, 나쁜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양들의 허기와 부족함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배고프겠구나, 힘들겠구나, 목마르겠구나, 졸립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양떼들의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죠. 그래서 목자들은 3절의 말씀처럼 살찐 양이 보이기만 하면 그 양을 먹고 그 털옷을 입으면서도 양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지 않았을 뿐더러 양떼 중에 혹 아프고 병든 양이 생겨도 치료해 주지 않았대요.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우리의 상식이 전제가 된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픈 양이 있으면 고쳐주고 배고픈 양이 있으면 먹여줘야 하는데 아프고 병든 양들이 있어도 고쳐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보면은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하죠. 강압과 폭력으로 양떼를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는 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이들의 삶은 평안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크게 띄는 세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셔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정말 그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지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는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만 그렇게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았던 이들은 물론이고 죄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을 위해서도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비롯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당연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고 우리 안에는 오염되고 타락한 이성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으며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에게는 모두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직접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새로운 목자를, 참된 목자를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의 여러 부서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 몇 마리이든지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아주 찔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찔리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갔으면 하는 그런 선교지나 오지 같은 곳에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 섬에 들어가면 애를 어떻게 키운다니 이러면서 학교는 있나, 이렇게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저를 볼 때 참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의 마음이 참 악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슈퍼라도 있는 동네에 가는데 섬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산도 좀 사람이 왕래가 많은 산이 좋지, 너무 산 꼭대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가는데 차 타고 20분 가는 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 마음을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비교는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다른 집 애들은 이렇지 않던데, 다른 교회는 이렇지 않던데, 다른 부서는 이렇지 않던데, 자꾸 남과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들은 저렇게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나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양떼를 주셨나요? 내 자녀들은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섬기는 부서의 사람들, 내가 섬기고 전도하려는 내 이웃들은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섬기며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26절에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산 사방에, 우리가 거주하는 산 사방으로 동서남북을 둘러서 복을 내려주시겠대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에 맞는 적절한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이 복된 소낙비를 통해서 우리의 밭에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 모두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누구이든지 어떠한 사명이든지 그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학년부 캠프가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준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복된 소낙비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나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목자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국민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사명이든지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가서 저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 사방에 내리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된 소낙비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학년부 캠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허락하시고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참된 목자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함께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학년부 캠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하나님 새로운 많은 인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목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겸손한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학년부 캠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윗과 같은 목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광양제일의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받아 응답받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